오늘은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의과대학 정원 이제 2,000명 그 확대를 둘러싸고요. 정부랑 그 의사단체 간에 지금도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랑 그 환자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또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지방에는 또 의사가 부족하다고 알고 있고요. 또 소아과 같은 어떤 필수 의료는 연봉이 이제 적어서 사람들이 이제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고 그 비인기 학과라도 또 필수 의료라면 또 그곳에 근무할 수 있는 또 여건들이 개선되도록 또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이슈라고 해서요. 지난 주일에 아버지가 또 음력 생신이기도 하셔서 아버지 모시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저는 건국될 때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요.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즈음에 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는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이 이제 컸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이제 네덜란드 목사님이시고요. 신학자고 정치가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까지 영임하신 분인데요. 저는 그래서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6.25 당시에 서울 시민들한테 안심하라 또 라디오 방송하고 또 한강다리 끊고 먼저 도망갔다고 해서 이제 런승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서울 시민들에게 안심하라 이런 라디오 방송이 없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대교 폭발 당시도요. 먼저 이제 부교를 먼저 만들어서 또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건널 수 있게 다 되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개혁으로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친일 지주들이 대부분 이제 땅들을 소유했었는데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에서 이제 사들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제 국가가 이제 발전했다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장기 집권을 해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나 또 이념을 끌어들여서 저는 공격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70년 넘게 이제 전쟁이 없는 국가가 됐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큰 역할을 또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이 자리에서 저는 자유롭게 또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지난주 제가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드리면서 포도원 주인과 또 악한 농부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비유는 세 번째 비유인데요. 왕의 잔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자처했던 그런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그런 섭리에 대한 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가 또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복음을 통해서 그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임금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읽었던 22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2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이요, 혼인잔치를 위해서 초청장을 보내는데요. 그리고 나서 황소, 살찐 짐승을 잡아서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을 저는 초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임금님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이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임금님이요,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이제 자기 할 일 하러 갔다고 하는데요. 성경에는요, 복음을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그 고대 로마 황실은요, 그 황제의 생일 파티에 이제 손님들 초대해서 호화스러운 이제 생일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그 손님들 초대하기 위해서 특별한 카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카드 이름도 유앙겔리온이었는데 이 유앙겔리온, 이 카드는요, 그의 로마 황실에서요, 전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몇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황제의 생일이 가까워지면 시민들은요, 혹시 올해는 우리 가정에 유앙겔리온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푼 마음으로 들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초대장을 받게 되면 황제가 거처하는 황실에도 들어가고요, 최고급으로 준비된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요, 황제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 초대받았던 가정은요, 그 이후에도 황제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황실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을 받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 기쁨이자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복음은요, 바로 우리 인생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랑은 다릅니다. 복음은요, 종교와 다릅니다. 보통 종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걸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 기독교는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선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복음이라는 건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 죽은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서 함께 계시면서 믿음을 주십니다. 때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늘 어디서든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고 경험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세상이 또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임금님은요, 그 초대를 했지만 거절했던 그들에게 혼인잔치 결국엔 망치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 사람들 보내서 초청을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요, 사람들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임금은 왕이죠, 왕. 그러니까 이들은요, 왕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 왕은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왕에게 초청받는 것, 임금에게 초청받는 것,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런 호의를 단순히 거절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냈던 종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임금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요, 바로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초청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에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그 초청을 하나님은요, 이방인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띄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초대하십니다. 거리에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들은요, 이 잔치와는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초청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것입니다. 은혜로 초청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초청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민족,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한 나라였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40여 년 전에 그 파도와 풍랑을 헤치고요. 한국까지, 이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수개월이 넘는 목숨을 건 항해를 해서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척박한 이 조선 땅에 그들 중에는요,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 정말 교육받은 또 엘리트들이셨고요. 또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있으면은요, 좋은 일자리, 어떤 최고의 조건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불모지와 같았던 이 조선 땅에 생명을 버리고 오시고 순교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에 나중에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져서 사람들 치료하고 또 문화, 언론 전 분야에 걸쳐서 이런 그 당시 조선이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선 인구의 1, 2%가요. 조선 인구의 1, 2%였는데요. 그리스도인이. 그 독립선언 그 33인 중에 16명이나 결국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 또 신분을 철폐하고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정신이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 그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과거 그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보면은요, 이런 기독교 또 선교사님들의 활동을요,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 이분도 한국 현대사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이셨죠.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그리고 나라가 건국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1884년에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배제학당을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도 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어떤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고 또 기독교가 또 나라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됐다고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 당시 이제 배대학장 졸업하고요, 매일신문, 대국신문 이런 걸 창간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한성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요. 이 한성 감옥, 이곳에 수감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디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 이 당시 청년이죠. 석방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가족까지 돌봐주면서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그 한성 감옥에서요, 그 스승인 아펜젤러 선교사님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그 두 편의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1899년 12월 28일 크리스마스 바로 지난 이후의 편지인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스승인 아펜젤러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서양역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인 것은 확실하지만 어느 날이 성탄절인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를 귀한 선물 대신 새해 인사까지 겸한 성탄절 선물로 여기고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 강령,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그리고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감옥에 갇혀있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제 부친께서 편지로 선생님의 크신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이 아주 공경에 처한 시기였습니다. 황량한 겨울이기 때문에 이곳 어둡고 축축한 감방은 요즘 너무나 춥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은 의복과 음식, 그 외 모든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자비로 저는 지금 옷이 충분하며 그래서 추위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후에 다시 글을 올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1899년 12월 28일 이승만. 그리고 이듬해 2월 6일에 다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께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인데요. 그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이제 신정과 구정은 다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번창과 축복과 행복이 특별한 선생님과 모든 크리스천 가족에게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모님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친의 편지로 선생님의 소식과 선생님께서 저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는 것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만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한다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록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나를 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 비참한 곳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하여 저는 책을 읽고 간간히 시를 지으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오직 한 가지는 연로하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겪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1900년 2월 6일 이승만. 이처럼요,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년 이승만이죠.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당시 이 청년 이승만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제자인 또 청년 이승만도요. 이 스승인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그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정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거기서는 이제 대통령이냐 수령이죠. 김일성 수령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그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요, 1911년 미국 또 미션스쿨 숭실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인데요. 아버지는요, 그 김일성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창덕학교 교장이었습니다. 강도욱 장로님. 그 둘째 딸이 자신의 딸의 이름을 결국 반석, 어머니가 반석인데요. 그 반석도 베드로 별명에서 따온 겁니다. 그 어머니 강반석은요, 그 고향인 칠곡교회 집사로 봉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어린 시절 김일성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북한의 10계명과 비슷한 그 10대 유일사상, 10대 원칙 만든 거, 이것을 모방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김일성이 주일학교에 또 예배도 다니고 또 외할아버지로부터 성경도 배웠겠고요. 또 외삼촌인데요,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소년이었던 김일성 주일학교 담당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외삼촌은요, 나중에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서기장, 조선 최고인민위원회 1기 대의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 서기장까지 지내고요. 1972년에는 국가부주석이 되고요. 1981년엔 부주석으로 재선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요, 김일성에게
어떻게 보면 측근 정치인으로서 또 계속해서 또 목사로서 살았지만 정작 신앙적인 영향은 저는 끼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타까운 거는요, 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데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1932년 김일성의 나이 20살에 죽게 돼서 또 제대로 된 신앙을 또 물려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저는요, 이 김일성이 교회를 다녀도 결국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신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나중에 이 기독교를 이용해서 이것을 자기 우상화하는데 저는 악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린아이에게 끼치는 영향,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통해서요, 우리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고요, 미래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위해 또 먼저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이 초대한 그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꽉 찼는데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하객에 초청된 사람들, 그 왕의 예복을 입는 게 예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보통 이제 잔치를 주최한 주인이요, 초대받은 손님들에게 입구에서 입으라고 주는 옷이 예복이었다고 합니다. 또 왕이 이렇게 예복을 준비해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무리 속에서 의연하게 그 예복을 입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이 예복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임금은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손발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 이 비유에서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다는 것, 바로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옥. 결론적으로요, 이 임금님은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심판의 자리에 던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공로로 입는 게 예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행위로는요,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복에 관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서 이 옷, 깨끗한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옳은 행실도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엔 왕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또 예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그 초대에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마땅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그 임금은요, 많은 사람들 초대했지만 관심은 그냥 자기 밭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그냥 자기 일에 더 중요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마지막엔 인생의 끝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 말씀 이 자리에 듣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믿은 분들 가운데서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복음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영광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 교회, 세상이 또 변화될 수 있는 또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